중국의 한 농부의 일대기를 다룬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에 주인공의 이름이 왕룽인데요. 그는 가난할 때는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오란과 결혼해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이기도 하고 또 운이 좋은 덕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유한 농부가 되고 후에는 마을에 영향력 있는 지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왕룽이 변해갑니다. 검소하고 성실했던 과거와는 달리 점점 나태하고 교만하고 게을러집니다. 우선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러트스를 첩으로 들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냉정하고 거칠게 대합니다. 첫째 아들은 방탕하게 살고, 둘째 아들은 돈에 중독되고, 셋째 아들은 집을 떠나기 위해서 군인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끝까지 집착하며 지키려고 했던 땅, 대지, 그 대지는 결국 아들들의 손에 팔릴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소설이 주목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 왕룽의 변화입니다. 그는 한꺼번에 확 변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변했는지 모르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조금씩 게을러집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는 이제 더 이상 땅을 돌보지 않았다. 오직 부드러운 손과 달콤한 목소리를 가진 여인을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다. 점점 교만해집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초가집에 살지 않았다. 더 이상 거친 옷을 입지 않았다. 그는 호화롭게 꾸민 집에 살며 비단 옷을 입으며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아내를 점점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얼굴은 투박했으며 손은 거칠었다. 왕룽은 그녀를 볼 때마다 불쾌했다. 그녀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돈은 벌었지만 왕룽의 말년은 탐욕스럽고 냉정하고 음란합니다. 그의 몸은 늙어 쇠약해졌으나 마음은 여전히 젊은 여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향해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 조금씩 그 무엇을 향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은 어디일까요?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뛰어난 에세이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의 영혼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하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영원토록 걸어가면 사탄을 닮게 되는 소름 끼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영원토록 걸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의 광채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길은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길, 그리스도를 닮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리하여 레위기는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제사장만이 아니라 온 회중을 향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0장 7절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을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초월적 성품,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초월적 성품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그 기본 뜻에서 separate,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상상으로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데, 그리하여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 순결함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볼 정도의 순결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한 순결함을 상상해 보세요. 하얀색으로 치자면 더는 하얄 수 없는 극단적인 하얀색, 더 하얀색, 결국 무엇으로 나갑니까? 빛으로,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한 것도요, 그냥 저 사람 착하네 하는 그럭저럭한 선함이 아니라 완벽하게 선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완벽하게 선해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의 완벽한 선함, 이것은 거룩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적당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초월적인 아름다움, 우리의 심장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것은 거룩의 영역이죠. 그리하여 거룩이란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아우르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하여 거룩에 마주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마주치면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드러낸 이사야 6장 보시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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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들의 외침을 듣고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이 연기로 충만합니다. 그때 선지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사야의 반응이 어때요, 성도 여러분? 아, 좋다예요? 아니에요. 어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는 죽을 것과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초월적 성품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만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함의 기본 개념이 이 구절에도 나오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내가 구별하였다. 거룩함이란 세상 속에서 섞여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그냥 젖어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신교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투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정욕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이제 너는 나의 소유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거룩함의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룩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늘 정욕을 품고 항상 계산하면서 겉으로는 근엄한 척, 경건한 척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은 속사람의 거룩입니다. 겉의 거룩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거룩한 사람을 보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느낄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요. 거룩함을 드러내어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심지어는 조금 초라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알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성품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진실됨에 놀라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거룩함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거룩해지면 일상을 떠나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나? 선교사님이 되어야 되나? 오해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본문은 온 회중,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목축을 해야 하고 농사를 짓고 노동을 해야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터전은 목회지나 선교지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자기의 소질과 시간을 활용하여 타인을 섬기며 사랑과 겸손과 순결함으로 살며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룩함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가능한 대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가능한 대로 자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주지 말고,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가능한 대로 자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거룩은 말씀드린 대로 속사람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참된 거룩함의 기초다 주장하면서 조지 허버트의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영광의 왕, 평화의 왕, 주님을 제가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이 결코 멈추지 않기에 감히 나아가 간구합니다. 주께서는 저의 요청을 받아주셨고 저의 간구를 들어주셨나이다. 저의 마음에 주목하셔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나이다. 병에서 회복됐거든요. 그런 까닭에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며 마음의 중심을 주께 바치나이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거룩함의 기초입니다. 그래야 레위기는 레위기 1장을 열자마자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번제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소제를 드리며,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리고, 화목제를 통해서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속죄제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속건제를 통해서는 회복의 열망, 화해의 열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마디로 제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행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든지 또는 일상의 삶의 시간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주자주 드리면서 마음의 여러분의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최선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자식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주님, 저는 돈 없고 집 없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고백을 자주 드리십시오. 거꾸로 말하면 이런 고백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도 저는 주님만 계시면 괜찮아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만 제 곁에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자주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539장의 가사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Reading Jesus 통독하는 것과 함께 아침 10분, 저녁 10분 드리는 매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전 10분의 시간을 들여서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의 마음을 꺼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심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을 보시면, 성도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1장 44절의 인용이죠. 거룩이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전에 세상에 섞여서 쫓아 살았던 사욕, evil desire, 헬라어로 에피뚜미아, 정욕, 그 정욕으로 인해서 자신을 해쳤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해치는 그런 악한 욕망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망의 절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느꼈다고 하는 것, 다 내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욕망의 절제를 가르치시고자 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먹어도 좋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훨씬 많아요.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지만 하와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욕망을 절제했어야만 했습니다. 욕망의 절제를 통해, 순종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셨을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선악과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욕망을 절제할 것을 요구하시며 훈련시키십니다. 레위기에 우리가 쭉 읽어서 좀 지루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절들이었죠.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욕망을 느껴도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친관계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밖의 성관계는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내 아내라 해도 월경 기간 동안 관계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욕망을 느끼고 내가 뭔가를 느꼈어도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쉬지 않고 돈 벌고 싶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로 비워내어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땅도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안식년을 허락해야만 했습니다. 안식년이 7번 돌아 7번째 안식년이 돌아오는 다음에 50년째에는 이웃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희년이었습니다. 믿음의 백성에게 무한 욕망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욕망의 절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절제해야만 할 세상 욕망은 어떤 것인가? 단번에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버려야 하는 지금 나를 해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와 이것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힘든 하나님의 관계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세상 욕망 한 가지를 찾아내어서 이 욕망의 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훈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말의 실수가 너무 습관적으로 많으십니까? 말로 다른 일을 통제하고 판단하고 비웃고 수근거리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즐거움을 얻으려 하는 말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건과 쇼핑에 대한 과도한 욕심, 스포츠, 정치, 뉴스, 드라마에 대한 지나친 몰입, 인터넷, 유튜브, SNS에 바치는 허무한 시간 낭비에서 떨어져 나와 절제해야 할 필요를 성도 여러분 느끼십니까? 돈과 재산에 대한 중독적인 관심, 자녀에 대한 집착과 염려, 늘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성적인 환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지나친 인정 욕구, 주님 이런 욕망들을 절제하도록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욕망의 절제를 가르쳐 주소서. 지금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욕망 하나를 선택해서 성도 여러분 2025년 말씀과 기도로 그 욕망을 떨쳐낼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10분 있죠? 우리 오후에 잠들기 전에 어떤 시간에도 좋아요. 우리가 목표로 세운 저녁에 10분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루를 쭉 돌아보시면서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세상의 욕망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고 그 능력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등진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을 너무 닮아 반질반질해진 사람을 보면 역겨워합니다. 순수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왜 그런가요? 인간의 심성엔 순수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많이 망가졌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성도들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을 닮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걸음이라도 그리스도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표현한 바 소름 끼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